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큐티입니다. 오늘 찬송가 357장 1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용어 사전에서 영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삐뚤어지게 마련입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관계 속에서 무슨 선하고 무슨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세워진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다운 영적인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피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죄가 어찌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잘못을 아예 용서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도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이방의 종교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 점장이들을 세워서 마술과 주술 행위까지도 일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한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의 마음에
교만과 고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죄와 교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기능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스스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자체 정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환난과 고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자신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므낫세도 고난과 환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세워주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집어치우고 또 자기가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제서야라는 말이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좀처럼 꺾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티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오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므낫세와 같이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막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집스럽고 참으로 교만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잘못을 멈추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